참 예수님.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성 박해시대 때 순교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미리 답을 다 가르쳐 드려가지고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죠? 네. 어릴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들이 꼭 질문해갖고 모르면 막 때리잖아요, 막.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늘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질문 받는 거 그래요. 사실은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 인생 살아보시면 알지만 인생은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소신 또 신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오늘 그 강의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영성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중에 질문하더라도 틀릴까? 내 대답하면 이거 잘못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살아오신 연륜이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미리 답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사실 질문하고 싶은 건 뭐였냐? 박해시대 때 교우들은 행복했을까요? 묻는 거예요. 역시 질문이라 생각 들어요? 어려운 질문이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죠. 맞아요.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 박해시대 때 교우들이 행복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기에 참 어려워요. 왜? 이 열악하게 살잖아요. 산속에서 먹을 것도 더 없는 곳에서 농사 짓기 어려운 곳에서 그리고 여차하면 또 포조들한테 쫓기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을 떠나왔고 우리 눈으로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순교자들의 삶은 박해시대 때 교우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 고난의 삶이에요. 그 고난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는 행복했다고 답을 하고 싶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우들이 행복했답니다. 행복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료를 그러면 교우들이 행복했다는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이 교회사 저도 이게 성지에 와서 보니까 이제 자료를 참 신학생 때는 공부해라 하니까 이게 머리 안 돌아다가 막상 제 성이니까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를 봤냐면 이 교회사 이래 통계 자료 보면 박해시대 때 전교가 더 잘 돼요. 그것도 이상하죠. 신자가 늘어나요. 박해시대 때. 왜 이게 늘어났을까?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 그 삶이 굉장히 핍박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데 신자가 늘어나요. 우리 요즘 문경본당은 교우들이 늘어나요? 나이만 늘어나요? 신자가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교리를 우리보다 더 잘 받았을까? 아니죠. 미사도 1년에 작은 공동체는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 겨우 미사 봉헌합니다. 신부님은 거의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스님도 안 계셔요. 그냥 평신도끼리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그냥 신앙생활해요. 아침 기도하고 그냥 교리를 제대로 못 배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교리도 잘 모르고 미사도 라틴어예요. 미사도 라틴어로 합니다. 기도문 하나 이렇게 알아서 기도는 그냥 어려운데 어떻게 뭘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또 신자가 이렇게 전교가 잘 된 만큼 그렇게 될까? 이제 전교가 박해시대 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천주 교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신자라는 거 안 밝히잖아요. 예. 그리고 숨어 살잖아요. 또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못 봅니다. 숨어. 근데 박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잡아서 이렇게 옥에 가다 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람 잡아먹고 그런 사람 줄 알았는데 보더니 멀쩡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더 선량해. 옥에 갖다 놓고 막 못해도 오히려 우리 일반인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선량하고, 이렇게 더군다나 예를 들면 봐요. 남녀 차별 그렇게 안 하고 뭐 신분제 노비라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우들, 우리 교리 자체가 그랬잖아요. 양반인데 쌍놈하고도 같이 죄송합니다, 쌍놈이라 그래. 이렇게 서민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 천주교가 이런 거였구나. 더 직접 보고 이 사람들이, 간수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오로 사도 편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독서에 나오잖아요. 이 간수가 가다는데 지진이 나고 다 도망갔는데 우리 그 예수님 제자들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그래, 그 사람이 세례 받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신자들을 접해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참 이게 아니네요. 나라에서는 신앙을 못 갖게 하려고 막 박해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천주교를 이렇게 알리는 파급력을 더 크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박해가 어쨌든 우리 천주교리를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그 핵심에는 그 신자들한테 있어요. 신자들한테. 교리가 아니라 천주교 뭐 양반 우리 뭐 학자들이 이렇게 서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데, 받아들여도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는 영향력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삶에 있었어요. 삶에. 여기 멍해목 성지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교구에 이렇게 화령 옆에 보원 쪽에 가면 멍해목 성지, 언제 문경 본당도 한번 이렇게 모아서 그래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멍해목 성지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멍해목 성지에 뭐가 있냐면, 이 동네에 이제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됐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 인심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죠. 요즘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문경도 좀 인심이 흉흉한가요?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랫동네는 뭐 다들 뭐 기분이 안 좋은데, 그 꼴짜기에 여기 아랫동네 여기 들판 있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다들 막 그래서 하는데, 그 꼴짜기에 먹을 것이 더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래요. 웃고 사더래. 그래, 이 아랫동 사람이 저 사람들 도대체 뭔가 저게 뭐가 뭐 다른 거 숨겨져 있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천주교를 믿는 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멍해목 성지에 전해집니다. 교리를 뭐 듣고 배운 게 아니라 교인들이 신자들이 행복한 모습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문경 본당 교우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신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러면 왜 행복했을까? 참 의문이잖아요. 이 베르네 주교님, 최양호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그 교구장이시던 베르네 주교님이 파리 방종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에 선교사로 온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프랑스에 있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편지에 그런 내용을 적어요.
프랑스에 있었다면 사목자로서 이런 기쁨을 못 누렸대요. 그러면 주교님은 왜 행복했을까요? 아, 이건 너무 또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본당 신부님이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신자수가 늘어날 때요? 그렇죠. 교우들이, 우리 본당 교우들이 막 뭘 하자 그러는데 막 행복하면서 일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막 본당에 막 신이 나며 신부님도 신나죠. 신나죠. 자, 한번 봐요. 박해 시대 때 신부님이 교우촌을 방문하는데 그 교우들이 신부님을 모실 때 지게에다 모셨대요. 처음 들어보죠? 옛날에 이렇게 가마 구하기 힘들면 지게에다 사람 태우고 가기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지게에 앉는 것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가마 타는 건 편해요? 불편해요? 안 타보셨어요? 지게보다 가마도 멀미한데요. 타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사람이 짊어지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몸을 조금만 굴려도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가마 타면 아주 아니에요. 이게 앉아있는 막 가마 자체도 걷지 않아서 편할지 몰라도 앉아있는 멀미합니다. 가마 멀미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게는 더 심하죠. 이게 중심 잡기가. 그런데 그 앉아있는 건 불편한 자기는 하지만 이 신부님이 느끼기에는 이 몸은 불편하지만 이제 마음은 이 교우가 이렇게 신부님을 이렇게 지게에 태워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오늘 신부님 내가 당번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오늘 신문 보시고 갔는데 막 짜증내면서 가겠어요? 신부님 그만 좀 내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내리라 그래도 신부님 오늘 영광입니다. 저 너무 행복합니다. 몸은 힘든데 행복하다는데 그러면 이 신부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교우촌을 갔을 때 교우들이 신부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할까요? 요즘은 물론 신부님 먼저 마당에 와 계시는가요? 우리 신자분들이 저 어릴 때 이렇게 신부님 새로 부임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한상덕 안토니오 신부님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신부님 부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진에 보면 비가 와고 땅이 질어 막 질퍽질퍽한데 신자들이 한복을 입고 쫙 서 있어요. 신부님 막 질퍽질퍽한데 이렇게 오시는 사진이 탁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그 교우들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겠어요? 막 신부님 오셨다고 막 꽃다발 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환영하는 느낌이 쫙 받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은 정말 진심을 이렇게 그 진심이 느껴지죠. 그 안에서 막 행복한 모습이 막 신부님도 막 이렇게 자, 이 선교사 신부님이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래갖고 막 돌 맞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교회가 많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막 약간 그 신심이 좀 멀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땅, 이 성전도 제대로 없는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사제를 이렇게 반겨줘요. 이 신부님 행복하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 여러분들은 그날 미사를 딱 하는데 본당 신부님 막 웃으면서 오늘 잘 오셨어요. 아니면 성당 마당에 미사 올 때부터 딱 앞에 입구에 서갖고 신부님이 오늘 오셨어요 하고 막 인사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미사 끝나고도 신부님이 딱
신자들 나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다 손잡아주고 할매들 잘 가세요 오늘 건강하세요 하면 웃어주는 모습만 해도 그렇죠? 딱 신부님 5분씩만 시간 내도 신자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자 박해시대들 한번 가봐요. 그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 신부님들이 교우촌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외국 선교사는 저 수억 마리 배를 타고 와서 폭풍으로 중간에 오다 죽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힘든 길을 어떻게 해서 와요. 몇 달을 거쳐서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조선 땅에 와서도 편하게 다니가 아니라 숨어 다녀야 돼요. 밤에만 활동하죠. 밤에 사람 눈에 안 띄게.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와요. 굳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맞죠? 말이 안 통해도 그 신부님이 오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교우들은 그 사제가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은 기도문 못 알아들어도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그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한 걸 느끼게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박해시대 때 교우들은 행복했구나. 자,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행복감이 넘쳐나면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한 걱정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뭐를 얻겠다고 삶에서 뭐를 더 얻겠다고 막 목숨을 구걸하면서 삶을 하면서 살 필요 있어요? 나는 이미 더 좋은 걸 이미 얻고 살아가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폭삭 소가수다 알아요? 예? 아니요, 드라마 안 봤죠? 에이, 보세요. 안 보는 것도 다행이에요. 보면 자매님들 배 아파.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애순이라 나오는데 이 애순이가 참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가하고 그래서 어릴 때 작은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데 구박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섬을 떠나겠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하는데 결국은 섬도 못 떠나고 작은 아버지한테 약간 이용당하죠. 어쨌든 일만 그러고. 그런데 이 애순이 옆에 누가 있냐? 관식이라는. 어릴 때부터 이 애순이를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사람이 그 애순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사람이 행복하니까 주인공이겠죠, 맞죠? 근데 삶 전체가 애를 낳고 하는데 힘든 일이 계속 겹치지만 이 애순이는 행복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늘 어렵게 살아가지만 늘 행복하게 살아가요. 왜? 뭐 때문에? 관식이 때문에. 맞죠. 드라마 안 봐도 하면 다 됐어요. 드라마에 드라마 보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왜냐? 애순이가 원래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별명이 학시. 하도 욕을 달고 살았어요. 상길인데 학시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돈은 많은데 근데 애순이가 결혼할 뻔 하다가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하여튼 관식이하고 어쨌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학시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갔는데 그 상길이 부인이 이제 자기가 그 자리인데 딴 여자가 왔죠. 그 부인이 이 애순이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애순이 씨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피한 똥 내가 밟았습니다. 이러다. 형님이 잘못하면 똥이에요, 똥. 왜 똥이냐? 자기는 좀 경제적으로 잘 살면 그거 가면 그게 행복할 줄 알았더니
정작 행복한 건 애순이에요, 애순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이 사는 거, 뭐 편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뭐 건강한 것도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옛날 처음에 시집 왔을 때 고생하신 분 안 계세요? 옛날엔 다 고생했다 그러는데. 예. 그 단칸방 살이 할 때, 예. 그래도 남편이 뭐 꽃이라도 하나 이렇게 어디 길에 들꽃이 하나 주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꺾어 와갖고 이렇게 주면 그 행복감. 예. 요즘 같으면 뭐 다이아를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을 텐데. 찐 행복은 저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때 사람은 행복해져요. 교우들은, 박해시대 때 교우들은 그 선교사가 전해주는 사랑이에요. 그 찐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행복 속에 살고 있냐? 살고 있냐? 그리고 뭘 추구하냐? 뭘 추구하냐? 저는 이 박해시대 때 순교자들의 영성하면 그분들의 신앙,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아니에요. 행복이란 것도 있어요. 행복한 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남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에 한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라과이. 지금도 늘 눈에 선합니다. 보통은 신부님들이 첫 본당을 못 읽는데 저는 그가 한 4번째 본당인가 3번째 본당이었는데 하나 둘 셋 4번째 본당이네. 그 4번째 본당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 없냐? 물론 첫 번째 본당도 뭐 2번째 본당, 3번째 본당 다 열심히 살았지만 네. 제가 찐으로 진짜 마음을 다 이렇게 제대로 준 본당이라 생각 들어요. 왜냐? 그때는 그 전에 본당은 내가 사목을 해도 그냥 사목을 했어요. 열심히 뭐 신자들한테 뭐 못되게 한 건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뒷조사 해봐요. 전화 걸면 안 할 거예요. 제가 못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거기는 제가 깨닫고 정말 사목을 했어요. 내가 뭘 하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공소가 3개가 있었어요. 400km 떨어요. 400km. 400km. 예. 이 고속도로 없어갖고 운전해 가면 7시간에서 8시간 운전해 가야 돼요. 예. 한계 공소는 뭐 420, 뭐 410, 뭐 하여튼 400km대요 다. 한계 공소는 교우가 딱 한 집 2사람. 좀 제일 큰 공소는 한 4, 50명. 그 다음 이제 2번째 공소 한 10명 정도 나와요. 자, 그럼 2명이 있는 거 400km 8시간 가요 말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입에 침 발랐어요? 못 가죠. 못 가죠. 제가 발령받고 2명이 있던데 야 여기를 어떻게 가? 근데 어떻게 했지? 이거 공소라고 이렇게 자료니. 그래서 전희 신부님한테 막 그래. 전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카톡, 전화가 아니고 이렇게 카톡으로 막 그래. 여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갔어. 이러더라고요. 안 가지가 한 10년 넘어, 15년 돼서. 예전에 그래도 한 6, 7명 됐을 때는 그래 좀 갔는데 2명 되고는 거의 안 갔대요. 그래, 당연히 못 가지. 여기를 어떻게 가? 예. 그래서 저는 새로 왔는 본당 신부니까 여기 왔는지 뭐 연락도 제대로 안 돼서 가서 이제 전화번호 찾아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 새로 왔는 본당 신부입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아이고 신부님 반갑습니다. 근데 언제 오세요 이래요. 아이고 내가 괜히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했으면 안 가도 되는데 그 길을 버스 타고 가면 6시간 가는데 밤 11시 버스를 타고 가면 아침 6시에 떨어져요.
근데 버스 이제 침대 칸이긴 한데 뭐가 무서우면 거기는 물론 파라과이로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도둑이 있어요. 버스 강도 총 들고 버스 같이 타요. 저 말도 못하는데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이게 어디서 내릴지 모르고 이 보따리 이거 다 잠을 못 잤어요. 버스에 누워 있어도. 그리고 내렸는데 말도 못하고 아예 스페인 파라과이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어디서 내릴지 이게 버스가 국경을 넘어갔거든요. 그때 못 내리면 국경 넘어가야 돼요. 다른 나라 브라질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잘 못하고 어쨌든 아침 6시 도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분 가게 하시는 그 옷가게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6시 되면 저녁 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그날 밤 또 11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 갈 의미가 기운이 빠요. 그런데 제가 아미칼이라는 남미 사제 수도자 피정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은 아마존 밀림에서 사목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공동체를 딱 맡았으니까 20년 만에 거기에 공동체를 맡았대. 그전에 신부가 없었던 거예요. 사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도 다 허물어져 있고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성당도 수리하고 공소도 방문해서 이제 공동체를 막 이제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본당이 막 활성화 잘 됐죠. 근데 발령이 났어요. 7년이 지나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후임자가 또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발령돼서 떠나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7년 동안 한 거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허탈한 거죠. 이걸 내가 계속 머물 수도 없고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녀님이 급식소 운영하는 스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그 스님은 늘 이 콜롬비아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는데 뭐 어디 후원 받을 데가 없잖아요. 잘 외국인들. 그래 받아 겨우겨우 매일 급식소 운영에 어느 날 이 노숙자가 스님한테 와서 질문한 겁니다. 스님이 우리 여기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올까요? 밥 먹으러 오겠죠. 그래서 밥 먹으러 온가 하는데 이 노숙자의 입에서 아주 감동적인 말이 나와요. 수녀님,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는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오는 이유는 수녀님들이 우리를 인간 대접해 주기 때문에 옵니다. 인간 대접.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수녀님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사제 수도자가 할 역할은 뭐냐? 우리 가장 큰 무기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갈증을 목마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게 역할이지. 다른 건 수단이에요. 급식소를 운영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교우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교우들 뭐 어떻게 다 먹여 살리고 병 안 낫게 합니까? 제가 기도해 주는 거는 그분들 나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한테 주는 사랑이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파하는 것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 그러면 제가 2명이 있는 그 공소에 가요 말아요? 예? 그렇죠. 가야죠. 왜? 제가 거기 가면 그분들은 어때요? 너무나 행복하죠. 행복한 게 보여요, 이제. 그 전에 행복한 모습을 봐도 내가 힘드니까 그 모습이 안 보이는데 내가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운전해 가거든요. 그럼 8시간 운전하는 그게 힘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안 힘들다니까요. 행복하게. 내가 거기 가면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도 행복감 밀려와요. 바로 선교사가 우리 박해시대 선교사가 이 교우촌을 갈 때 내가 목숨을 걸고 가는데 그 교우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 가는 길 자체가. 저 8시간 운전하는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갔냐? 아니요. 뽕짝 틀고 갔어요. 왜? 즐거우니까 막 나오나 뽕짝 들으면서 막 아, 신났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두 분과 같이 미사를 하는데, 예? 그 두 분과 미사하는데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공소를 가는데 어떻게 갔냐? 내가 마음이 즐거우니 전화도 하죠. 그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한국어 식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우가 신부님 두부하고 콩나물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두부하고 콩나물 싣고 가요. 가서 미사 드리고 같이 한국 음식 해 먹고, 그리고 제가 만약 형식적으로 방문했으면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막 저도 신나하고 그분들 신나고, 그래 음식 해 먹고 막 웃음 굽히고 딱 저 가겠습니다 할 때 그분들이 그래서 다음에 또 올게요 하잖아요. 그 문 앞에 서 있던 그 두 분의 모습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면 그분들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가 공동체를 이렇게 신자를 많이 성당에 오게 하고 하는 건 언젠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문경에 사람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본당 이제 공소가 될 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사목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한 분 한 분한테 주는 이 사랑은, 정성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저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들 가슴 속에 얼마나 큰 기쁨,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그분들 가슴 속에 그 기억이 제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행복한 모습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는 생각이냐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이분들 가슴 속에 진짜 교회를 세웠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교회를 세웠다. 그분들이 행복함 속에 영원한 교회가 섰어요. 그러니 신자가 줄어들어도 뭐 적어도 뭐 우리 본당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심어놓는 게 중요해요. 심어놓는. 예전에는 이제 그 남미에 있는 우리 파라과이 한인 공동체가 한 주일 미사 800명 정도 나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죠. 20년 전에. 그때는 이민을 그리로 많이 갔어요. 왜? 그 남미에 가면 영주권이 그냥 나왔어요. 까다롭지 않았어요. 근데 남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이제 지금은 바로 미국 가는 게 더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민 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나오잖아요. 요즘. 왜요? 한국이 훨씬 어려우나 뭐 혜택이 많아서. 그래서 주일 미사 800명 나오는 공동체니까 어느냐, 성당에 본당에 실내 체육관이 있었어요. 파라과이 최초 실내 체육관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원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한 8명, 10몇 명이 잘 수 있는 방까지 4층에 딱 다 있었어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유치원도 다 문 닫고, 체육관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먼지가 막 거미줄이 막, 성당에 화장실이 20개가 넘었어요. 요즘처럼 뭐 그런 거 아니고 플라스틱 이렇게 수세기 내는 게 줄 당기면 줄이 끊길까 봐 조심스럽게 당겨야 돼요. 아이고 참
이 신부님마다 이 자기 그게 있다고. 어떤 신부님은 그 본당에 가면 장례가 그렇게 많이 난다네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그 본당에 가잖아요. 늘 가면 성당에 뭐가 물이 새거나 고장이 그렇게 나요. 맨날 고쳤어요. 그전 신부님 때는 멀쩡하게 잘 있던 볼라가 제가 뭐 얼어 터지고 하여튼 제가 팔아가니까 사장실이 맨날 물이 새고 그래서 맨날 고쳤어요. 맨날 고쳤어요. 그 물이 이제 낡은 거죠. 이제 미사를 드는데 성당에서 물이 떨어져요. 뭐. 그리고 옥상에 가서 그 했는데도 방수를 해도 제가 문경에 와서 문경성당 그 교육관 방수 잘하는 이유가 거기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오망박해도 비가 새고 막 스피커도 막 울리고 막.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다 수리하려니 본당 재정도 어렵고 또 하나는 신자가 늘어나야 말이죠. 왜? 이민자가 없잖아요. 이민자는 자꾸 줄고. 그럼 신부님 쉬고 있는 교우들 방문하면 늘어날 겁니까? 우리 교우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부님이 가서 신자 방문하면 나올 것 같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 뭔가 움직여야 돼요. 안 나와요. 물론 신부님이 가서 방문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다니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공동체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 신자들은 저한테 부탁하다가 신부님 가정 방문하는데 45도 47도 이래요. 차에 우리 총문차는 에어컨도 안 됐어요. 옷이 그냥 땀을 그리고 이 시트가 가죽 시트를 안 합니다. 천을 해요. 왜? 가죽 시트랑 못 앉아요. 예, 천을. 그래서 가정방 그렇게 방문 다니는데 몇 분 나왔을까요? 제가 교적상에 있는 사람 다 찾아갔어요. 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뭐냐면 공동체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주교님이 저를 방에 보낼 때 정신부 힘들면 얘기해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교구도 더 이상 사제를 보낼 만큼 여력이 안 되니까 공동체가 줄어들면 이제 철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이렇게 본당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이거 사제가 못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내 다음 신부까지 갈 수 있을까? 회의가 들어요. 회의가. 내가 그러면 여기서 사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어요. 네, 회의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파라과이에서 깨달은 건 진짜 사목은 무엇인가? 사목은 무엇인가? 그게 교우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게 그게 사목이다. 자, 그러면 성전이 한인 공동체가 없어져도 문제 없죠? 네. 제가 그 아미칼 모임에서 깨달았던 그 노숙자의 한마디가 이 내가 어떻게 사목을 해야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자, 그랬던 제가 여기 문경에 성지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물론 뭐 성지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 왔을 때 제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다 그래요. 교우들 신부님 여기 힘들다 뭐 어떻게 저는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뭐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순례자 오잖아요. 순례자 뭐 100명이 와야 좋아요? 아니요, 한 분만 와도 좋아요. 왜? 그 한 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돼.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순례자 오는 것이 너무 신부님 혼자 하는데 혼자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해도 당신의 가슴 속에 내가 정말 100명 오면 못 해줘요. 왜? 단체로 오니까 차라리 한두 명이 좋아. 한두 분. 그러니까 여러분 본당 공동체도 있잖아요. 우리 신부님 우리 레지오 팀도 줄고 차고 걱정이 돼요. 잘 됐네요. 속닥하게. 속닥이 더 잘 안 됐습니까? 사목 임원 50명 돼봐요. 어디 들어갈 식당도 없어요.
한 네다섯 명 되면 얼마 줘요? 차 타고 어디 멀리 가도 가도 돼요. 네. 우리가 뭐 외적으로 커지고 여기에는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아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베르네 주교님이 교우들한테 행복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원성지에 깔레 신부님이 있어요. 깔레 신부님. 잘 아시잖아요. 이 깔레 신부님이 병림 밖에 돌아가신 이제 12명의 성자 중에 살아남은 분이에요. 3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프랑스 가서 돌아가셔요. 운명하셔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는 박해시대 때 이야기하면 순교자, 순교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순교자만 얘기해요.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깔레 신부도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갔구나. 신앙심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딱 해서 잘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신부님이 살아서 혼자 갔을 때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편하죠. 동료 선교사 다 죽고 자기가 하던 교우들 다 죽었는데 이분이 양심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이 깔레 신부님 우리 마원성지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이 사제가 정말 우리 조선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그런 분이구나. 물론 다른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다 사랑합니다. 이분이 그냥 프랑스로 되돌아가셨다 해서 우리 조선교회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왜 돌아가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몸이 건강히 더 이상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자수를 하려니 그동안 자기들을 숨겨준 교우들을 돌아가신 그분들 목숨이 헛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으로 피해 있다가 박해가 끝나면 들어오려고 했는데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건강이 계속 악화되니 그 다음에 조선에 다시 들어갈 길이 여지가 안 보이니 파리에 방지해서 그냥 프랑스로 되돌아오려고 해요. 자, 이러면서 프랑스로 되돌아갈 때 이분이 룰루라 나 살아 돌아왔다 이래 갔을까요? 이분은 프랑스를 떠나올 때 저 조선에 선교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하고 떠나온 사람이 혼자서 살아 돌아가야 돼요. 얼굴 못 들고 들어가죠. 얼굴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봉쇄수동을 찾아가요. 왜? 내가 몸으로는 더 이상 선교 생활을 했다면 내가 기도로서 조선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분이 근데 수도원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왜? 건강이 안 돼가지고. 본당 신부도 합니다. 4년, 2년. 6년 동안 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드셨대요. 왜? 그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온 수녀님이 본원에 와서 식사를 못 하시더래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수님 건강이 어디 안 좋아요? 왜 식사를 못 하니까 이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프리카에 있는 교우들 생각하면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깔리 시민도 혼자 살아있고 프랑스에서 이 기름진 음식하고 제대로 식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나머지 그는 또 비용은 아껴서 파리의 방송에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아 돌아왔지만 조선을 잊을 수 없으니 그 교우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혼자 살아온 마음. 그리고 결국에 이분이 봉쇄수도원에서 돌아가셔요. 원래 9년 만에 종신소원을 해야 되는데 6년 만에 받습니다. 원장님이 이분은 특별한 분이 좀 특별히 종신소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교황체 유언을 받고 6년 만에 종신. 근데 5개월 만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수도 생활을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성사 줬대. 고해 사제로서 여자 수도원에 지도 신부로 갑니다. 3개월을 딱. 자, 그 신부님이 조선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 신부님을 이렇게 잊고 있었어요. 살아서 돌아가신 분이라 생각해서. 근데 제가 성지 담당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찐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했을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신부님 유해를 모셔야겠다. 제가 프랑스를 갑니다. 갔는데 1991년도에 수녀원이
옮겨가면서 이 신부님 무덤이 없어져요. 합장됩니다. 400명이 한 곳에. 조금만 더 일찍 갔어도 그 신부님 한을 풀어줬을 텐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 신부님 죄송합니다 했는데 제가 그 깔레 신부님 유해를 찾고 또 모셔오려고 갔다가 후손을 만났어요. 형님이 후손을 만났고 그 형님이 후손을 만나서 야 이거 복자 박상금 마티아 후손을 만나면 이거 다큐를 찍어야겠다 해서 이거라도 보답하자 해서 다큐를 찍다가 깔레 신부님 편지를 찾았어요. 가족들이 보낸 편지. 근데 편지를 찾았는데 편지만 나온 게 아니라 깔레 신부님 옷자락이 나타난 거예요. 옷자락이. 제가 사실은 프랑스 유해를 찾으러 무덤을 찾으러 갔을 때 많은 어른 이제 선배 신부님인데 거기 가도 없다. 무덤 없어졌다고 들었다. 두봉 주임도 그렇게 하시고 뭐 마지막 가본 지가 언제고 뭐 그래서 그때 제가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옷자락이라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유해가 없다며. 근데 옷자락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같이 느껴지는데 그 옷자락이 왜 왔냐? 저는 그런 생각. 그 깔레 신부님 원이라 생각해요. 그분이 평생 조선을 아끼고 살아간 그 원이가 하늘에 닿아서 저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나를 제발 조선으로 데려가 주세요. 참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찐 사랑이 우리 성지를 이렇게 또 조성한 거죠. 우리 박상금 마티아 왜 복자품 받았어요? 깔레 신부님한테서 자료가 나와서 이분이 복자품 받은 거예요. 그분이 기록 안 남겼으면 박상금 마티아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역시 선교사들은. 그래서 저는 박해시대 때 살았던 교우들, 배교자나 뭐 순교자나 어쨌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픔을, 순교한 사람은 순교한 사람 아픔으로, 배교한 사람은 배교한 사람대로, 너무 순교자만 이렇게 보지 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들의 삶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저는 배교자가 나중에 종교 자유를 얻고 더 교회에 더 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선교사의 찐사랑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마원 성지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 교육한 것도 어떤가 봐봐요.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된 거냐 언제냐면 발 씻어준 거예요.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을 발 씻겨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줬는지, 나한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아니라 사랑을 주는,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걸 가르쳤다는 걸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고 가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행복하시라고 막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신났을까요? 안 신날까요? 제자들이 신나지요. 그러니 그것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박해시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그런 행복감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돼야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얘기 했나요? 자, 그러면 성가 416번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성지, 이 순교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난 노래를 신나게 불러. 왜? 박해 시대 때 교우들 생각하면 정말 이랬겠구나. 가사 내용 좀 박자가 틀려도 이해하세요. 예,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좋기도 울시고 아기자기한 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 오기도 좋나 하느님께 빌어고자 하는 것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한 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 여러분 공동체도 정말 이런 가사 내용처럼 정말 오손도손 하느님 집에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